제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그셨나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 나라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죠.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와 별반 다른 바이 없죠. 군대적 위협을 받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말 어느 매체를 피기만 하면 다 위기다라고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시대이죠.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지만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위기가 닥쳐오면 그것을 또 기회 삼아서 잘 극복해내는 것도 그 사람의 실력이고 또 그 사람이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너무나도 큰 경제 위기다라고 세계적인 투자자가 비관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 인생의 우리를 향해서 닥쳐오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히스기야가 대처한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도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는요,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지금 진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은 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군사를 동원하고 또 이 칼과 무기들을 정비하고 군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싸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어떤 위기 속에서 반응을 보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겸손함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보여준 행동을 1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또 위기는 기회이다 하면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생각으로 또 사람들로 또 내 주변에 모두 힘과 권력과 명예 또 돈을 들어다가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노력을 하죠. 히스기야도 이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수르와 같은 위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건강이나 경제나 또 관계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즉각적인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기도에 또 히스기야의 행동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경제 속,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건강의 위기, 그런 위기의 신호가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에, 그런 즉각적인 행동에 바로 반응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첫 번째는 잘 넘어갔지만 이 아수르 사네립의 두 번째 위협을 받습니다. 적은요, 과거의 승리를 언급하면서 백성들을 막 동요시켜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하면 또 다른 위협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사탄이 이런 우리의 약점을 바로 파고들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처럼 이런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 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땠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만이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이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또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냐?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뭔가 거짓을 구하고 뭔가 요령을 피고 하나님께 그냥 허세 부리는 그런 기도, 정말 좀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꾀가 들어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현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원을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슬픔과 아픔으로 인하여, 정말 두려움으로 인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두 번째,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유일한 도우심으로만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기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위기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죠.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배우며 그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향해 닥쳐옵니다. 인생의 정말 그 높은 파도, 정말 인생의 참 힘든 시련들이 자꾸만 왜 나를 덮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극복해내야지, 나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히스기야 왕처럼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 즉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또 그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 울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이 아사왕을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 전부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도 정말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사왕도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중간중간 실수들, 오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기술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아사왕은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인생을 끝내 살아왔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정말 좋은 왕으로 그를 평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실수하고 매번 오점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넘어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 역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